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삭개오의 집에서 문화의 비유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께 전부 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설 것이지만 상급이 다 똑같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했던 성도의 상급과 그렇지 않았던 성도들의 상급은 다른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km 정도 떨어졌던 그 나사로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준비하셨다라는 내용을 함께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55절과 57절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늘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좋은 일을 하시면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으셨을까? 두 가지 이유를 성경이 오늘 보여주는데요. 요한복음 11장 55절 첫 번째 이유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세 번째 맞는 유월절이었고 시기적으로 보면 AD 30년 3월에서 4월이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봄입니다. 뒤에 기록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요?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제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단어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6월절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하여 일주일 전에 먼저 올라가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림으로 내가 6월절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것, 이게 그들의 신앙생활의 목적 가운데 하나였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는 달라질 수가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목사님, 당연히 나의 성결과 구원, 복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현재 6월절을 향해 나아가는 유대인들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리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소원하셨던 소원대로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웃의 구원을 돕는 것과 축복의 통로로서 이웃을 축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성도님은 증인의 자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오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6절에 보니까 왜 자기만의 성결과 복을 위해 사는 신앙생활이 위험한가에 대해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즉 6월절에 나아가 자기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며라고 나오는데 원어를 보니까 에제툰이라고 해서 집요하게 찾아다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가 이렇게 찾은 게 아니라 집요하게 예수님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찾았는가?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예수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만을 생각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될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축복,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요한복음 12장 19절로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했던 사람들이고, 뒤에 마태복음 27장 20절로 25절에 보니까 빌라도의 재판에서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며, 누가복음 23장 27절로 35절에 보니까 십자가 처형 현장에 그들이 서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 때에는 할렐루야로 찬양을 하고, 나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러고 외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님은 늘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눈에 보실 때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누구냐?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이 내 이기적인 신앙생활만을 하고 있는, 삶의 변화가 없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위험하고 위협이 되는 존재들이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음의 위협에 놓였는가? 두 번째 이유를 성경이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1장 57절에 기록하기를, 이는 지금 자기의 성결만을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집요하게 찾아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이유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니라. 여기에 원어 단어를 보니까 매니오라는 단어입니다. 밀고가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와서 귓속말로 알려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적인 선언입니다. 공식적인 정식 보고를 통해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지금의 말로 바꾸자면 공개 수배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자에게 현상금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공개 수배가 걸린 상태, 이게 예수님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공적 사역 좋은 일을 행하시면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는가? 종교적인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때문이었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담임 목회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교회의 주인처럼 그 교회 안에서 누리는 기득권을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어놓지 않기 위하여 어찌하든지 그 교회를 통해 얻는 유익을 놓지 못하여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했던 것, 이 종교적인 기득권, 이 기득권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과 종교적인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지도자들로 인해서 지금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 혼자만 죽으면 되잖아요.
왜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에게 총을 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를 죽이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냐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기성세대들로 인해 동일한 고통을 이 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겪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어른다운 어른을 만난 것, 이것이 제가 지난 3년 반 동안 누리고 있는 기쁨입니다.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쉽지 않은 시대에 어른다운 어른이 되어주시고 계신 것, 그게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곁에 있는 이웃들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나의 복과 나의 구원보다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돕기 위한 열심이 있으신 것, 그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저에게 그러십니다. 제 시민권 목사님 자녀들에게 주면 안 될까요? 왜요? 저는 다 살았습니다, 목사님. 앞날이 창창한 자녀들에게 내 시민권 그냥 주고 싶은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유익과 기쁨을 넘어 내 곁에 있는 교우들과 이웃들의 삶을 돌보기 위한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품으신 어르신들이 되어주신 것, 그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죽음의 위협에 빠뜨린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어떤 제자들이었는가? 먼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 제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예수님을 위험 속에서 지켰던 제자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여러분, 공개 수배가 걸렸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발을 하면 현상금을 받습니다. 당대의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기 때문에 몇 억 이상이지 않겠어요? 그 현상금에 눈이 먼 사람들이 예수를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집을 신방 가셨느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질문 받으시면 돼요. 만약 예수님이 이 미국에서 현상금이 수억에 걸려 공개수배가 떨어졌는데 그 위험한 상황 중에 성도님들의 집을 신방하겠다고 하시면 과연 예수님을 환영하실 수 있겠는가? 말씀에 기록하기를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라. 아마도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나사로의 삶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절에 말씀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여러분,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이 공개 수배가 걸린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나사로의 가정은 깊은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모신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크게 잔치를 벌였다는 얘기 무슨 뜻이냐? 생명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음을 당해도 후회함이 없다라고 하는 증인으로서의 선언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기록합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계속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를 돕기 위하여 변함없이 일하고 있었으며,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300데나리온이라고 뒤에 유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노동자의 300일치의 임금이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최소 3만 불에서 6만 불의 값어치가 있는 향수를 깨트려 예수의 발에 붓고라고 기록을 하는데,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에는 머리에 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본문을 합쳐서 이해하면 머리에 부어진 향유가 온몸을 타고
발끝까지 흘러내렸다, 이런 말입니다. 뒤에 기록하기를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다른 어느 누구의 시선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생명을 걸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예수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평생 동안 준비했던 결혼, 그 결혼 비용을 예수님 앞에 한 번에 깨어버림으로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뒤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예배자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사도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사도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마도 유다는 헌금이 드려질 때마다 그 헌금 가운데 일부를 회계로서 봉사하는 자신의 임금 정도로 생각하고 아마 10분의 1 정도는 티가 나지 않게 빼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6만 불이라고 따지면 6천 불은 내 겁니다. 왜 내 임금을 땅에다가 헛되게 들이붓는가? 공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도였음을 성경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과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까지 헌신하는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뒤에 또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라. 너의 신앙생활의 기준에 맞추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자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제한하려고 하지 말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녀를 내버려 두라. 왜냐하면 그 여자는 나의 장래를 위하여 그것을 지금까지 간직해 왔기 때문이다. 그 여인이 지금까지 결혼을 위하여 준비했던 그 지참금은 나의 장래를 위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이 준비되게 하신 것이다.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리아는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집을 떠나고 나시면 나의 평생 아무리 주를 섬기고 헌신하려고 해도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는 것, 그걸 믿었기 때문에 남은 일생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그 일순간에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기록하기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지금 이 일은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일임을 사도 유다야 너는 기억하라. 사도로 기름받지도 못한 그 한 여인이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에 대하여 사랑 없는 네가 어찌 그 헌신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네가 헌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냥 두겠다. 네가 헌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냥 두겠다. 그러나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드리는 헌신, 그것에 대해서 너는 잠잠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뒤에 또 다른 제자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나사로입니다.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예수님의 곁을 생명을 걸고 지켰던 한 제자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 기록하기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여러분, 지명수배가 떨어진 범죄자가 그 집에 있다. 이 소식을 듣고 현상금이 걸린 그 사람을
찾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상황, 이 상황은 예수님을 오히려 뒷문으로 도망치도록 해드려야 되는 순간이 아닌가요? 나 또한 나의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피난을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그런데 나사로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에 기록하기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나사로, 그도 함께 죽여야 되겠구나, 공개수배를 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기록하기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나사로는 죽음의 위협의 순간 가장 예수님의 가까운 자리에서 그분과 함께 머물렀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함께 붙잡히기를 원한다. 나도 함께 죽기를 원한다. 그것이 나사로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럴 만도 하죠. 이미 죽었던 사람 아닙니까? 이미 죽었다 살리신 나니까 남은 생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다라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믿기 전 이미 우리도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세상 죄악 가운데 헤매이다가 그렇게 사라졌어야 할 인생들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 매 주일마다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이미 떠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 흔적이 새겨진 십자가 앞에 나와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도 역시 다르지 않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따른 제자는 많지 않았다는 것, 이거 우리 마음에 되새기셔야만 합니다. 그들은 나의 유익보다 예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 제자들이었고,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것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예수님이 왕이 되어 우리가 복을 누릴 거라고 환호했지만, 마리아는 그의 옥합을 깨트려 부심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나와 함께 걷는 길이 때론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될 것을 믿는 믿음과 그 고난 속에도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음을 늘 되새기며 끝까지 승리해 주기를 곧 보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왜였을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왜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정을 신방하셨을까? 그것이 얼마나 그 제자들에게 위험한 일이라는 것도 아셨으면서도 왜 그 제자의 집을 찾으셨을까? 잊지 않으시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는 그 마지막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내어놓고 나를 따르는 그 제자들이 있음을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새기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 마지막 호흡의 순간 이 제자들을 마음속에 기억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 늘 마음에 되새겨 주시는 믿음의 길 걸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이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로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다가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나와 함께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나의 모든 순간은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한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후회 없습니다.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후회 없습니다.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가리니